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어느 사회든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교육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참 대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이 교육열 때문에 나온 말 가운데 하나가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예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특별히 이제 집에서 기르는 소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아주 그 집에서 귀한 재산인데 그걸 팔아서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육입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광고 문구에도 나오듯이 사람이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지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란 인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 키우는 것.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정말 대표적인 역할이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키워서 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학교에서 또 이제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이 아주 대단한데
때문에 특별히 자기들의 이제 전통과 이제 풍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가끔 유대인 명절이 되다 보면 그 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뭐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우고 또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손목이나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입니다. 그리고 집에 그 바깥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냥 뭐 일상적인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게 매주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신앙으로 이긴 체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신앙적인 체험으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신앙으로 이긴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교육학에 보면 인간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타고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타고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삶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아주 좋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만 훈련해도 아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쳐주면 바로바로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고난 거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접근법은 인간은 상당 부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그 사람이 제대로 잘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늑대인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1920년대 아주 오래됐죠. 그때 이제 인도에서 숲에서 아주 정글에서 그 소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둘이 발견됐는데 얘들이 늑대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근데 이제 사람이 발견했는데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보면 이제 물려고 달려들고 막 으르렁거리고 또 그리고 늑대처럼 이제 날고기를 먹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어떤 입장일까?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입장일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일단 우리가 타고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타고나냐면 죄를 가진 존재로 타고난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대로 벗어 던질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다 타고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타고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기도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또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양육되면 참 좋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조금 믿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꼭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양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체험,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용사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약한 대장, 착한 대장은 전쟁에서 부하들을 다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착하고 또 순하고 이런 대장은 뭐 좋죠. 평소에는 좋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대장 밑에서 그냥 대충 훈련받은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면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기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목표로 나아가보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닌 학교는 소위 말하는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좋은 학교, 소위 말하는 그 강남의 8학군이라고 그러죠. 그 학군 출신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교육도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미국 여러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Halfway Covenant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상과 한 절반 정도 적당히 타협하자는 겁니다. 너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교육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반 정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반 정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대충 섞어서 우리가 한번 교육해보자 라는 것이 오래전에 하는데 유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도저도 되질 않습니다. 교육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편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걸 한번 열심히 신앙적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뒤로 밀려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냥 대충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본능이 그대로 나옵니다. 죄악된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와 전갈이 이제 연못을 건너가야 되는데 전갈이 개구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 등에 타면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내가 너 등에 타서 네가 수영을 해서 이제 이 연못을 한번 건너자. 그러니까 개구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 내 등에 타면 그러면 네가 그 도구를 이렇게 나를 쏘면은 나는 이제 죽을 텐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갈한 얘기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호수 한가운데 갔는데 내가 너를 쏴버리면 우리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태우고 이제 연못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참 건너가는데 전갈이 갑자기 개구리를 팍 쏘아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쏘는 것은 내 본능이고 나는 본능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결국 둘 다 이제 물에 빠져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죄의 본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신앙으로 이긴 체험으로 만들어진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중심으로 키워지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녀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생깁니다.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든 친구든 아니면 배우자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선교 방법. 교육입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국의 그 조선시대 말기죠. 말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조선 땅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 그리고 많이 했던 사역이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진 많은 기독교 학교가 지금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 이제 그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이제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이 선교의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만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교가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교를 세우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슬람 학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플로리다에도 있고 뭐 메릴랜드, 텍사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도 있습니다. 시카고에도 여기 사우스에 가보시면 아주 이슬람 학교는 아주 오래전에 세운 아주 큰 이슬람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사립학교인데요. 학비가 공립학교보다 쌉니다.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아주 이제 열심히 후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슬람 학교라는 걸 모르면 그냥 아무나 갑니다. 가는데, 왜냐면 이제 사립학교인데 학비도 적고 거의 없고 혜택도 많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슬람 학교를 모르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슬람식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복음으로 양육시키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언젠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신학교는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죠. 가르치는 분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을 안 믿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국의 어느 장로교 교단이었는데 그 교단에서 교단 총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과 장로님이 다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이슬람 지도자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알라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그런 신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또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얼마 전에 폐교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신학교가 아주 오래됐죠. 그 신학교 원래 명칭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100년 넘게 복음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신학교였는데 운영이 이제 힘드니까 신학교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가 제가 입학을 할 때 벌써 오래전이죠. 거의 한 30년 전인데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됐습니다. 아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미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도 많이 줄었지만 신학교가 많이 이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우리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도 없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든든하게 버티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되고 또 그런 복음이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미래가 밝은 교회,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내시고 우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